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서 주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에게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보내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도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은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복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송구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 재앙도 우리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이 너무나도 퍼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렇게 한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개척교회 모델을 위해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모셨사오니 목사님께도 그야말로 강건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에서도 목사님에게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지휘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물리쳐 줄 것을 믿사오며 잠시나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33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2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건전지가 떨어져서 소리가 안 난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건전지를 제가 사다 놨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준비해서 교체했습니다. 원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제목이 너무 길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는 자라 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향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페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델레마, 영어로는 딜레마. 근데 영어로의 딜레마는 좀 뜻이 달라요. 그게 뭐 D라고 하는 게 두 개라는 뜻이고, 레마가 이제 어떤 조건, 환경 뭐 이런 뜻인데, 두 개의 상황이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의 딜레마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그게 이제 영어의 딜레마예요. 바다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과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영어의 딜레마인데, 원래 그 헬라어의 딜레마는 의지, 어떤 뜻,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하페츠는 전혀 뜻이 달라요. 히브리어의 하페츠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여기서 그 기쁨을요, 찬송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회 그 목사님이 매일 그 글을 보내요. 근데 그 글 중에 믿는 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어느 노인 성도가 이제 매를 맞으니까 젊은 성도가 그 편을 들고 같이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간수가 너 다음에 한번 편들면 너 그때는 더 맞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거예요, 둘 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갑자기 노인 성도가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성도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홀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찬송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을 때에 찬송을 큰 소리로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남쪽에 내려오고 싶다. 우리도 지금 이제 마음껏 찬송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비대면에 성가대도 못 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항상 찬송하라는 것으로 바꾸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아침마다 듣는 찬송이 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근데 이 찬송을 한 그 복음송가 가수가 암인데, 호흡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 자기 이야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하면서 매일 들어요, 제가. 그 오늘도 제가 이제 차량 운행할 때도 그걸 들어요. 그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들었어요. 한 30분 기다리면서 3, 40분 기다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감사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말을 찬송으로 바꾸시면 좋고, 여러분도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제가 매일 들으면서, 목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제가 생각하고 이걸 막 보내주고 싶어. 막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가 없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막 전도 보고할 때 둘씩 짝을 이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딱 때를 맞춰가지고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갔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2명씩 가서도 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9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죠? 2명씩 전도여행 가서는 다 귀신을 쫓았는데 9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왜 못했죠? 그때 주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금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엔 기도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 밑에 보면 이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제자들이 9명이 달려들어도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러 갔다가 귀신에게 눌리면 어떻겠어요? 에? 귀신이 막 목을 졸라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자기가 꿈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막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거기 있지 못했다고 그러고 귀신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전 무장을 했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어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획된 칙령을 알았을 때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계획된 칙령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게. 근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감사했을까? 어떻게 감사했을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그냥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고 굶주린 사자죠. 며칠 굶겨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사자인데 어떻게 감사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야. 기대가 되는 거야.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굶주린 사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니 눈에 먹잇감을 보고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 굴렀어요. 근데 다친 데가 없어. 그리고 차도 멀쩡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요 차 사고가 나서요 굴렀어요. 그런데 멀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는 더 감사하다 그랬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 사고도 나지 않고 차가 굴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되게 사고가 났을 때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하지만 사고가 안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고가 나도 감사, 사고가 나지 않으면 더 감사.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의 사준복음이 이제 전도표제라고 그러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전도표제. 근데 신유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 고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을 신유라고 하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신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여자 청년은 한 달에 한 번 꼭 한 달 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더라고. 꼭 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야 감사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꼭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전부 고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다.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측정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는 게 가장 큰 죄고 믿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는 게 큰 죄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과 마음이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크로스비. 그가 실명을 했지만 그가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가들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그가 가정 도우미의 불찰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할머니가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러다가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큰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9,000여 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것이 찬송가로 작곡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9살 때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 가사도 보세요. 남이 가진 것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고 1급 장애잖아요.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나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히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좀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 불광동 올 때요, 성가대에게 부탁했어요. 그 송별 예배 드릴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거를 성가대에다 부탁을 했어요. 후반부에 뭐래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사람은 2절을 좋아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를 좋아하고, 저는 1절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새벽에 올 때마다 그걸 불러요. 여러분, 이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5년 동안,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는데,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이언이, 나에게는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하고,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병의 효자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병원에 갔을 때 어버이날에 꽃이 없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 어버이날 꽃이 없는 건 안 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집사님, 자식들은 안 와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저희가요 매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네아폴리, 앞비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유럽이에요, 거기가. 야, 유럽 사람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했구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축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축복을 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절기예요. 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걸 감사하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걸 감사하고, 또 77절 맥출절은 보리를 6월절에 보리 추수하고, 오순절 맥추절에 밀을 추수하잖아요. 이게 다 추수 절기 감사예요, 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수록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거기에 보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인데 사고가 나서 눈이 멀게 됐어요.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 기적이 나타나는가? 제가 몰피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말기 암 환자에게 몰핀을 놔줘요. 마약 같은 거. 근데 몰핀의 200배가 엔돌핀이에요. 이거는 운동을 하거나 뭐 감동을 받거나 뭐 이럴 때에 나오는 거예요. 200배. 그런데 감사할 때는요, 엔돌핀의 4000배의 다이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할 때의 축복이 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때, 감사는 뭐예요? 땡큐.
그 땡큐는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하셨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음으로 죽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느끼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이돌핀이 나오면 그 축복이 뭐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 가장 요새 100세 시대에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요새 치매 보험이 많이 나오잖아. 에? 지금은 좀 싸다고 그래. 빨리 들으셔야 돼. 치매 보험. 앞으로 비싸질 거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또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걸렸어도 고침받는다는 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노인정에서, 노인정이 아니고 할머니들 모여있는 데가 어디지? 경로당? 하여튼 하나님, 노인들만 모여있는 데서 혼자 노인들만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뭐 요양원 같은데. 근데 치매에 걸린 90 넘은 할머니에게요. 그 할머니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뜨개질을 잘해. 그래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 목도리하고 장갑 좀 떠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요, 자기가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뜨개질을 하면서 치매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슨 감사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난리고 우리 기준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건 가장 큰 축복이야. 그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탄 감사헌금을 재림 감사헌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감사하면서 앞으로 성탄 감사헌금 봉투에 앞에다 재림자를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추수감사하고 성탄감사는 이제 연탄헌금으로 보냈는데, 연탄헌금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감사헌금하고 전도헌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기적헌금이라고 썼으면 좋겠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증인이 감사했을 때 기적의 증인이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죠. 하루에 그냥 수없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드실 때까지 감사 예수 하는데 어디가 아프셨다가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할 때 여러분 매일 찬송을 하세요. 네? 그냥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찬송으로.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호흡곤란이 와요. 실제로 숨 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숨 쉴 수가 없어. 예?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세요. 찬양.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감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구약에서. 바울이 신약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감사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게 겸손한 거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요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비대면 예배 20명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림절기가 뭐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림이 가까운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나요. 근데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에 슬피 울며 일일가며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주보에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김 판매하는데 이거를 먹어본 사람은 다른 김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진짜 맛있다. 하나에 얼마죠? 12,000원.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가격을 정해줬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12,000원에 파는데 싸게 팔면 자기네들이 곤란해지니까 12,000원 받으라고.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맛있는 김 사서 선물도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체온계 헌금함 위에 있으니까 아랫부분에 손바닥을 놓으면 세정제가 나오고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체온도 체크하시고 세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제 예물과 함께 귀한 기도 제목도 드렸사오니 100% 하나님 앞에 맡길 때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옵소서.